할렐루야. 날씨가 아주 많이 찬데도 불구하고 원근각지에서 여러분들이 다 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옆에 분한테 건강하시라고 인사 한번 하세요. 건강들 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축복 올 겨울에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기업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사라는 회사가 있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세계에서 아마 가장 규모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 회사의 회장이 되시는 분이 유명한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의 귀에 많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돈도 많이 가진 사람이 빌 게이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분이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생각의 속도. 근데 그 책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오늘의 시대는 스피드 시대다. 다 얘기들 하죠. 스피드 시대다. 3S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피드는 속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주 속도가 빠른 시대. 지금 아주 이런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도가 난다는 것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변화가 빨리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변화. 정말로 오늘날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사물과 세상을 봤을 때 오늘은 변화를 얼마나 급속하게 일어나는지 종잡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기하급수적 변화라 그래요. 수학에 보면은 기하급수라는 단어가 있고 산술급수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5 플러스 5는 10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산술적 계산이에요. 그러나 5 곱하기 5면 25가 돼버려요. 이건 기하급수적입니다. 오늘날 변화가 오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100년 동안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변화가 지금은 10년, 1년 갑니다. 팍팍 돌아갑니다.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신속하게 스피드하게 지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들의 생각이 속도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물과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이 변화를 같이 따라줬고 이게 같이 갈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변화는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변화는 기하급수적으로 속하게 빨리 달려가는데 사람의 생각의 속도는 산술급수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따라붙지 못한다 이거지. 생각의 속도가 변화를. 그러면 이 변화가 같이 균형을 이루어야만 안정이 와지는 것인데 이게 자꾸 가면 갈수록 괴리가 생긴단 말이지. 거리가 생겨. 이 자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화한 것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점점 갈수록 괴리가 생겨. 거리가 떨어져.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균형이 깨진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느냐? 불안정이 찾아오죠. 그리고 불행스러운 문제가 찾아오죠. 세상의 만사가 균형이 깨져버리면 거기서 파괴가 오잖아요. 거기서 파멸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는 거기서 주문하기를 사람의 생각의 속도를 다잡아야 된다.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변화해 가는데 변화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변화하는 목적이 어떤 거냐? 이것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이라면은 변화가 올 때일수록 우리는 희망을 걸고 달려갈 수가 있겠는데
그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지고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봤을 때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희망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지. 내일의 희망을 걸기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도 결코 긍정적이지 못하고 희망적일 수가 없다. 그리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하는 스피드 시대에 변화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저지할 수가 없어. 우리는 이 흘러가는 흐름을. 근데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의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는 파멸과 종말이 와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요, 종말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심리적으로 보든지 생리적으로 보든지 자연 환경적으로 보든지 모든 걸 깊이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머지않아서 이게 종말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런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은 인격적으로 소양을 갖출 것들이 있고 덕목을 갖출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은 그냥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저것을. 이걸 덕목이라고 그래. 신앙의 덕목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내 신앙의 덕목들을 다 내가 오늘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없이 신앙생활 못한다 이거지. 그러므로 오늘 또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셨어요. 그래 오늘 제가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더 강인한 사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되라. 오늘 얘기는 그거예요. 한 인내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인내해라. 인내해라.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지난날보다 앞으로 더 확실하게 인내력을 가지고 대처하면서 승리하며 달려가는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인내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참는다, 견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인내라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은 이 원어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좀 이런 시간에 잠깐 설명드리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어요. 그리스어죠, 헬라만. 헬라어로 써졌단 말이에요. 원래 써지기를. 그래서 신학교를 공부할 때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말도 공부를 해요. 그래야 원어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참는다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 참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말로 그 말은 그냥 견딘다, 참는다 우리가 쓰는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어엿하게 대처를 한다. 넉넉하게 수용을 한다.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거지요. 어떻건 이 험한 세상에 이 종말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대에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야 된다 이거요. 인내해야 된다. 오늘 얘기는 제가 인내라는 말을 수없이 할 겁니다. 인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옆에 분한테 인내합시다 한번 해요. 인내합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가지고 인내력이 팍 생기면 10번도 더 하지. 오늘 주님께서 여기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주의 앞에 왔는데 인내력을 배양시켜 주셔가지고 강인한 인내력을 가지고 세상을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말할 수 없는 인내가 되시. 성경의 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인내하신 장면들이 여기저기서 묻어나요. 인내하신 모습들이.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다면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역시 인내하는 하나님이시구나. 넉넉하게 참고 계시구나. 그걸 보게 돼요.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한 사람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 된 사람이 이게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버지 앞에 가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만 이 아들의 의지가 하도 강하니까 그러면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었잖아요. 주었더니 그 아들이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받고 다른 데 가가지고 허랑방탕을 하는 바람에 다 재산 날려버리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의 거린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굶주려서 죽게 되었는가. 우리 집에 가면은 일꾼들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헤매고 돌아다니는가 후회한 마음이 생겨서 내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들로서는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꾼의 하나라고라도 봐달라고 하면서 가서 얘기를 하면은 먹고는 살 거 아니겠나. 절박한가. 그래서 탕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는데 아버지 된 사람이 탕자의 아버지가 저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고 쫓아가서 아들을 어긋만 껴안고 한가히 맞아주고 데려와서 씻게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다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해가지고 잔치하게 해가지고 죽었다가 죽은 자식 같은 자식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잔치하잖아요. 그때 보면은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책망하거나 과거를 묻지 않아요. 이놈아, 네가 재산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그걸 처리했느냐? 무슨 면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냐? 그렇게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그걸 묻지 않고 일체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품어줘요. 넉넉하잖아. 이 넉넉하게 참아주는 것이 인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물씬 풍겨나는 것이 탕자의 비유인데 여러분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 여러분 지금 우리들도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눈 꺼먹꺼먹하고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 잘못한 일이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즉각 처단하고 심판하시고 정죄하고 끝낸다면 우리는 벌써 적막 가운데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알면서도 또 기다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감싸주시려고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생명 부지하고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깨닫고 빨리 잘못된 것 정리하고 회개한다 그러지. 아버님 품에 들어와 아버님과 함께 아버지의 섬김이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내 하나님이 고마워요. 하나님 인내 하나님이라. 그리고 예수님도 인내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인내는 말할 것 없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인내하심을 본받으라 배우라고 그랬잖아.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워라. 근데 예수님의 인내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이 인내 중에 하나지.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범했습니까? 잘못을 범했습니까? 아무런 잘못된 건 없지만 무고한 인생들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그에게 수모를 겪게 하고 매질을 하고 수없는 고통을 그에게 주고, 그리고는 나중에 십자가에다가 그를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 성경에 보면은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처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께서 인내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인간들의 못된 것들을 보면서 다 정리하기로 했다면 그만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인류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 죽기까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내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거역한 자를 참으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고, 심지어 수제자라고는 베드로까지도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보는 면전 앞에서 그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잖아. 거역한 자들이요, 그들이 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번도 이놈들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믿고 살겠냐, 이 못된 자식들아, 이런 배신자들아, 그런 말씀 한 말씀 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까지 찾아가셔서 그에게도 그런 얘기 한 말씀 하냐, 넉넉한 마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하면서 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인내가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인내해 주신 주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세요. 감사합니다. 왜 박수 쳤어요? 아버지가 인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나를 참아주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 지금 없을 판이라 말이지. 늘 감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 인내하며 살라고 가리키고 오늘 또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왜 인내에 대해서 체근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우리는 인내해야 되느냐? 세상 많은 사람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자꾸 인내를 지금 얘기하잖아. 그래서 저도 인내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해드리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인내해야 되느냐면,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걸 원하셔. 하나님 아버지가 인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세상이 험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나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을 헤쳐갈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인내하라 하고 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누가 이런 소리 함부로 합니까? 인내하라고.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세상의 험한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인내하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을 극복할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인내하라고, 아버지가 인내하라고 자꾸 독촉하세요.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아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참고 또 참고 강하게 참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말에도 인내하고 생각에도 인내하고 행동에도 인내하고 인내 없이는 안 돼. 그다음에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면 아버지께서 그걸 원하신다 이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말씀할 거 아니요. 그거 필요 없으면은 뭐 인내할 거 뭐 있냐, 그냥 멋대로 살아라 그러지. 내 험한 세상에 살려면
인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인내하라고 오늘 또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고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래. 그리고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승리자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성공자 되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인내력이 없이는 절대 운동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맨날 운동을 하면서 뭐든 다른 운동 선수까지는 아니지만 자기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보통 인내 없이는 못해. 작심삼일이라 한 3일 하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이게 보통 인내 가지고 인생 살아가요. 어떤 성공자가 되려면 인내해야 돼. 공부하는 학생이 인내 없이 무슨 공부를 하나? 그렇죠? 공부도 해보셨잖아. 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거 다 소리를 안 듣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인내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으로 공부가 되는 거지. 이게 아무나 공부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인내력 없으면 안 돼. 공부도 사업하는 사람도 인내력 없이는 안 되고 뭐 신앙생활하는 건 다 말할 것 없어. 인내력 없이 신앙생활 못해. 오늘 날씨가 상당히 날씨가 춥다고 그러는데 추워요, 춥기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실 때 이게 인내력이 없으면은 그냥 오늘 오지 아니하고 가까운 데를 어디 간다고 가든지 아니면 입을 뒤집어 쓰고 앉아 있든지 그렇게. 인내력이 있으셔서 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옆에 분한테 인내력 대단합니다 한번 해요. 오늘 여기 온 걸 보니까 대단하다는 얘기요. 그 인내력 잘 기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성공하려면 무슨 일이 됐건 간에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인내력 없이는 안 되더라. 그러니까 인내하라고 하지. 필요하니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온전한 인격을 구비하게 된대요. 오늘 또 말씀에. 사람이 인격을 구성하려면 여러 가지의 덕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온전한 인격을 갖추려면 그 덕목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인내인데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인내를 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다른 거 다 잘해도 인내할 줄 모르면 별보지럽다는 얘기야. 참 인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돈 많이 벌었다 해도 사람이 참을 줄 모르고 그런다고 해봐. 그걸 사람 취급받아요? 이 인생에 덕목이 없잖아.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좀 인격적으로 문제가 오잖아.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비록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고 가진 것은 많지 않을지라도 참을 줄 아는 인내력을 가졌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이 둬야된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인내해야만 온전한 인격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우리가 온전한 인격을 갖추는 주님 닮아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인내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괜히 인내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유가 분명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예수를 닮아져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내가 성화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닮아지는 삶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예수를 닮아지려면 예수 닮은 것과 여러 가지를 닮아야 되겠지만 그 중에 앞에서 내가 예수님은 인내 주님이라고 그러셨잖아. 그 인내 주님을 닮아져야 돼. 그래야 예수를 잘 닮아진 사람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어떡한 이런저런 이유로 왔을 때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고 우리에게 인내를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과 또 분명하지 않느냐.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나 이거요. 돈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려면 인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내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원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만족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다 인내력을 갖추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들이 다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는데 인내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
오늘 이 설교를 들어가면서 목사님, 나는 인내 그거 제 봉댕이 칠렵니다. 나는 인내 뭐 이거 안 그런 거 다 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일찍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가운데 주 앞에 왔을 때 주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래, 인내가 필요해. 내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려면 인내가 내게 필요한 것은 사실이야. 근데 내가 이 인내를 실제적으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봤을 때 넉넉하지를 못하다 말이지. 부족함이 많아, 미숙함이 많아. 그러니 어찌하면 좋느냐 하는 지금 고민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은 몇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보면은 앞서간 성도들을 본을 삼아라 그러셨어. 앞서간 성도들 가운데 뭐 욥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위인들 또는 순교당한 분들, 뭐 앞서간 선진들을 보면은 다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은 인내했던 사람들이더라고. 욥의 인내는 말할 것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러셨고.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도 우리와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생하고 많이 했어. 그러나 저들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들을 본받고, 나도 그런 앞서간 성도들이 한 것을 본받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인내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라는 얘기지. 앞서간 성도들의 본을 본받아서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중에 서는 날 앞서간 성도들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강인한 능력을 갖는, 이 시대를 승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나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본을 삼으라는 거예요. 앞서간 성도들 본. 다 인내해서 승리했어. 저도 됐다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본 삼고 가라 이거요. 그 다음에는요,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트레이닝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요. 사람이 인격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한 번 말한다고 해서 그게 인격이 팍 됩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려면은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말에도 그랬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그랬잖아. 이게 젊어서부터 고생하면서 인내를 배우고 훈련받고 한 사람들은 그게 나중에 어려움이 와도 감당할 능력이 배양되어 있기 때문에 감당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나 이게 잘하지 않고 이게 배양되지 않은 사람은 정작 어려움이 당할 때는 감당이 안 되잖아.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어떤 계통에서는 너무 기공자같이 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고생을 해본 일이 있어야지, 힘든 일을 해본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탈영을 하고 그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얼마나 많아. 왜 그러냐면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것이. 그는 이게 배고픔도 경험을 하고 일체 비결을 바울이 다 배웠다고 한 것처럼 배고픔과 배부름을 다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런 것 가지고 휘뚱휘뚱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만큼 소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인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누구도 시련이 좋을 리가 없지. 시련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시련이 왔을 때에 그걸 기쁘게 여기래요. 그 왜냐? 시련이 나를 고래고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잘 시련을 겪고 감당하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이 인내력 있는 사람으로 자란다 이거예요. 그 면을 보고 시련을 기쁘게 여기래. 혹시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은 많이 보셨지? 나도 시험 많이 치르고 살아왔어요. 학교에서 시험을 치를 때, 시험을 볼 때 재밌다, 행복하다,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를 한 일이 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 시험을 볼 때가 됐는데 이 교장 선생님도 벌벌 떨더라고. 아이고 교장 선생님,
아이고 시험 보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애들 좀 시험 좀 어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안 된대.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를 내가 들어본 것처럼 여러분이 당장에 시험을 치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신경 써지고 그렇잖아. 답답하고 모르는 것 있을 때는 하나 그걸 기쁘게 여기는 자는 그로 인해서 실력이 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오는 시련이라는 것 다 힘든 거예요. 이런 시련이 올 때 기쁘게 여기래. 왜냐하면 그게 좋은 점도 있다 이거지. 그 뭐냐? 그걸 잘 시련을 극복하면 내가 인내하는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담대한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내 인격을 기르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인내하려면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사랑하면은 참아요.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이 참을 때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참을 때가 많아. 그렇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인내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게 커요. 그래서 사랑을 가져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앨런 게드너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는요 어디 가서 선교를 했냐면 남미, 브라질 저 끝에 가면 남미 있잖아요. 남미의 그 끝부분에 있는 픽톤 섬이라고 하는 섬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선교사 전기에 나와요. 너무 환경이 열악해. 특히 질병이 많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개한지적이니까. 그뿐 아니라 가장 힘든 것은 먹을 것이 없어. 아주 배고픔을 많이 당했대.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선교하느라고, 주님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헌신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환경과 이런 모든 것이 열악하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1852년 57살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젊으실 때 떠난 거 아닙니까? 그 정도.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선교 일지가 나오더래. 그분이 선교하면서 하루하루 일기장같이 써놨던 일지가 나왔는데, 그 일지를 보니까 얼마나 배고픔 때문에 눈물겨웠고 여러 면에서 고생을 얼마나 많은지 보는 사람이 눈물겨웠더라는 것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에다가 써놓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런 가운데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은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그는 결국 실패했잖아요. 배신했잖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성령이 내 신어몸을 장악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임하면 얼마든지 순교의 자리까지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내게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실패함이 없이 달려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가 필요하니까 인내하자. 어떤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든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와서 이 생각만 하세요. 인내만 얘기만 잘 생각만 하면 돼. 인내하라고 얘기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셨다. 삶의 현장에서 힘들거든 주님이 나보고 인내하라고 하셨다. 그 생각만 하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한 재미있는 얘기인데 인간이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고 베풀며 살아갈 걸. 인생을 살고 나서 죽을 때가 되면 아이고 내가 너무 쥐어짜고 내 것만 챙기고 살았구나. 베풀면서 살 걸 후회한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세상을 즐겁게 살 걸. 그런데요 그저 세상 살이에만 그냥 눈독이 돌려가지고 이것저것 분발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들이 후회되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삶을 여러분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예요. 그리고요 세 번째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참을 걸 하고 후회한대. 참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을 거라고 후회한대. 그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국의 유명한 사학자 가운데 백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백양 이 사람이요 아주 유머스러운 얘기를 하나를 썼는데 사실은 아니겠지. 인내하는 것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미국 사람을 데려다 놓고 상금을 걸고 이 중에서 잘 인내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다. 이 상금을 걸고 인내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꾸민 얘기겠죠. 이 인내를 테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세 사람을 돼지굴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돼지들이 살고 있는 돼지굴에. 돼지굴에 들어가서 얼마나 참고 견디냐 이거지. 그래 세 사람을 돼지굴에 들어갔는데 일본 사람은 들어가자마자 아이쿠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금방 뛰쳐나오더래. 일본 사람 없죠. 기분 나빠할까 싶어서. 그런데 미국 사람은 보니까 한동안 좀 견디는 것 같이 좀 있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웬걸 나는 아주 여기서 질식할 것 같다. 견딜 수가 없다면서 뛰쳐나오더래. 미국 사람. 그런데 중국 사람은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하고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은요 돼지를 아예 벽에를 삼고 둘러 넣어서 코를 길고 코를 골면서 잠자고 있더래. 그것은 백양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저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얘기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인내력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든 오늘 말씀은 인내하라. 오늘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이 말씀은 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알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고 삶의 현장에서 인내할 문제들이 부딪히거들랑 또 참고 참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